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는 증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 자각도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애통하다. 이것도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인격이든 신앙이든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와 그 간격을 통감하는 자각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이러한 것이 왜 복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동족이 무엇을 틀렸는지 그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통감이 있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이해 못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확인시키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지녔다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있는 자기네를 위해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실 해방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인들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느끼는 증상과 그 차이를 비교하고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의 자각 증세가 겸비함이나 애통함으로 나타나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과 넉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과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 7장의 내용을 좀 더 간단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균형 있게 전기처럼 기록했었고 마태는 유대인들의 편견과 선입관을 고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너희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게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 줄인 자는 물질적 기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 곧 마음의 겸손함과 일종의 비천함, 열등함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24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여기서 부유하고 배부른 것은 자신감의 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의 확인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자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샤하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나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에서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죄로 만들어졌고 죄를 짓는 것이 내 본질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안에 있는 무언가를 고쳐주소서라가 아니라 그런 것이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창조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올 때 썼던 기도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초대 사울 왕은 다윗 왕과와 다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사이에 한창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은 나이가 어려 전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양떼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무사한지 전쟁터에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와보니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대표자를 내보내라. 둘이 싸워서 진 쪽이 아주 항복하도록 하자. 이렇게 싸움을 걸어와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그 덩치와 또 생김새, 전투력이 비교가 안 되게 높아 보이니 아무도 나설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지 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형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던 다윗이 신앙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사울 왕 앞에 자원하여 이스라엘 대표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맨손에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나아서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돼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얻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망 다니는 중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과 그들의 부하에 대해서 대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사울이 죽은 해야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나라를 구한 것이나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망 다니는 일에 있어서나 그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 왕가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다윗이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 앞에 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먼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무지막지한 부자라서 가축이 많고 부리는 종도 많고 가진 것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새끼양 하나만을 서로 의지하여 가족같이 여기며 사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자기의 가축 중에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새끼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다시 다윗이 분노를 일으키며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인가? 당장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라.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 놀라서 이 시편 기도문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울고 울어서 내 침대가 눈물 때문에 마를 새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리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홀몸으로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뛰어났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할 수 없다 하며 블레셋까지 피난 갔던 사람이 이 밧세바 죄를 짓는 동안에는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 선한 사람이면 이 죄를 행했을 때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죄가 그에게 정말 본성이고 원하는 일은 갈등이 없는 것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언제나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나한테 숨 쉬는 것이고 밥 먹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본능입니다. 이걸 깨닫고 다윗이 놀랍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부족하다. 그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를 만나려면 이 죄가 해결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 확인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원치 아니하셨기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아닌 제물을 대신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환영받을 조건을 내가 제시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선물을 드렸다 하면서 오해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다,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한테 조건과 자격을 만들려고 하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통과 눈물과 애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만나주시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찾아오고 또 복 주실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마서 7장 말씀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성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부르짖음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제 노예이고 제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주인이고 그 본성이 죄를 좋아합니다. 양심과 윤리의 꺼리낌을 받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갈등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데릴 수 있으면 좋게 대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훨씬 더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죄 지었어? 당신이 내 죄 짓는 거 봤어? 이렇게 삿대질하며 달려듭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최고의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외면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오라 공고한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하는 이 부분이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죄가 주인이지만 신자에게는 죄가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아 오질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공갈하거나 협박하거나 시험하거나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신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가 유혹해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죄에게 팔아먹어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죄는 언제나 자기 책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을 우리는 꼭 집어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죄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먹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실패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해서 죄의 유혹과 협박 아래 쉽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신앙상의 힘과 능력들이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나? 우리의 뿌리 가운데 있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애초부터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가 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처럼 신앙상의 승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덧입어서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도움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상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뿌리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 차원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들은 틀렸다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 그의 거짓된 자만심을 벗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자녀됨의 확인은 우리의 심령의 확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신앙상의 실패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그 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이 있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자들이 가장 정확하고 튼튼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번 실패하고 나면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인정받은 것이나 합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비참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구나.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외면치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필요한 신령한 능력과 또 지혜와 생명, 그 모든 것은 십자가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시도하고 노력한 자가 실력을 갖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을 때 그에게 묻고 도심을 구하고 늘 그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는 대로 쓰고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잘하고 성숙이 있고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길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을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좌절과 낙심, 체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나 그것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심령 속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가 쓰러지는구나, 이것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확인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힘입어서 이 신령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것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붙잡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그 손을 놓고 혼자 있는 이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냉큼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고 우리의 자녀됨의 근거요 뿌리입니다. 언제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빌면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과 진리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문자로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마땅히 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 가운데 붙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